열왕기하 6장 말씀 통해서 두 종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북부에 정착한 유목민족 아람은 초창기에는 여러 소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역학관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유지되었지만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고 이제 남북왕국이 서로 싸우는 그런 중에 아람이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시아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꺾은 아람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아람 간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엘리사 시대까지도 계속이 됐는데요.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은 이 아합 왕을 꺾었던 이 베나닷 2세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기습 공격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군사력이 뛰어나고 이 병거가 많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탁월한 영감으로 아람 왕의 침상에서 아람 왕이 하는 이야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이 엘리사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빽빽한 이 군사들 대군을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이제 에워싸게 되죠. 몇 겹을 둘러서 에워싸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성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람 왕의 군사들이 이 도단성,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몇 겹으로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절망 속에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도록, 이 사환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되자 이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지고 그가 아까까지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눈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죠. 육신의 눈은 게하시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엘리사의 눈이죠. 육신의 눈을 가진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고 영적인 눈을 가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 게하시와 엘리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황, 환경, 문제, 이런 현상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친 아람 왕의 군사들만 보고 그만 기가 질려버리게 됩니다.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그 도단성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 조그만 성을 엄청 대군들이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에는 그만한 군사력도 없었고 또 그 아람 왕의 군사들의 공격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 아람 군대의 병거와 펄럭이는 깃발 많은 군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걱정거리예요. 그냥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독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오늘 여기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절망적이구나. 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것이 홍해 아닙니까? 홍해를 바라보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면 그냥 다 절망적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전하고요. 그냥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이 상황과 환경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이 게하시가 이 도단성 빽빽하게 둘러서 진친 이 아람 왕의 군사들 보니까 절망적인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홍해 바라보며 절망적인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은 다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밀밀듯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이 엘리사의 눈인데요. 엘리사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어요. 그런 똑같은 그 상황을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게하시가 주인을 깨웠어요. 엘리사를 깨워가지고 지금 아람 왕의 군사들이 우리들을 빽빽하게 둘러침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서 진치고 있던 그 아람 왕의 군사들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배후에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홍해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너머에 문제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뒤에 빽빽하게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된다. 오늘 상황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아마 염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이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망적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항상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큰 둘러서 진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 문제만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우리가 이제 접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를 빽빽하게 둘러 진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주시옵소서. 안 된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